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언제나 주님과 바라보는 복된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특징은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아브라함의 승리에서 교훈을 받아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전쟁에 가지는 몇 가지 의미들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벨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발벨과 베라 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은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당시 중근동 지방에 있는 4대 강국의 왕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날 왕 아므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딸입니다. 그 중에서 시나이란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 바로 시나이 편지였습니다. 바벨탑을 세울 정도라면 문명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전작 4대 강국의 실질적인 리더는 엘라 왕 그도라오멜이었습니다. 엘라 왕 그도라오멜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수많은 속국들을 거느린 당시 중궁동 지역의 패권자였죠. 1절에서 나오는 4대 강국에 이어서 2절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매년 조공을 바치며 12년 동안 그도라오멜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5나라들이 배반하자 그도라오멜은 비롯한 4대 강국의 연합군이 군사를 일으켜 주변 족속들을 치고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중궁동 지역의 4대 강국 연합군과 팔레스타인 5개 나라 연합군의 사해 근처의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당대의 패권 국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지역 연합군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형 지물에서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군사력에 비교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그도라오멜의 연합군은 군사력이 강하다고 무조건 전면 돌파를 하지 않고 먼저 남쪽의 에돔 지역을 치고 남쪽과 북쪽의 공격 루트를 동시에 확보한 후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연합군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 야탈당하고 그 와중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기록한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웠던 함과 그 아들 가나안 족속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셈족의 지배에 두심으로써 그들의 징벌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원인이시고 주체이십니다. 또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주권자이신 것이죠. 전쟁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흥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롯은 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게 하시는 영적 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을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속이고 역사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경건으로 살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쟁에 개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이방인이죠.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포로를 송환받게 함으로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왕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은 우리에서 건너온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그런데 전쟁에 패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고통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포로들과 재산을 찾아오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왕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황대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그를 무시하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제 그들 위에 군림하는 맹주로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창세기 12장 2절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주역으로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당대의 실세요. 요셉을 보면 그는 비록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하고 고생을 했지만 그는 애굽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당대의 실세였으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대를 풍미한 영웅들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태어났으나 이스라엘 통치자로 부각이 되었죠. 이는 그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주역이 다 불신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은 들러리입니다. 가나안의 주역은 아브라함이고 나머지 왕들은 들러리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들러리이고 요셉은 주역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높은 권력도 많고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역이 아닙니다. 잠시 그 역사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조금 요란할 뿐 분명히 잠시 들러리 노릇을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한 가정에서 주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이 지역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리고 충성되기를 원한다면 민족과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고 세상에 들러서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고 사명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으로 세상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나안 주역, 세계의 주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삶,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신앙적 선수 등등이 전쟁을 수행할 때 좋은 역할을 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 결과로 얻은 좋은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진리의 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성숙하는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튼튼한 뿌리와 줄기, 넓게 퍼진 좋은 가지를 가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임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친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그의 후원자였죠. 따뜻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였죠. 그래서 구역을 분양할 때에도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롯에게는 아버지 이상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자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위험천만한 싸움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사랑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족을 사랑하는 것은 더 당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가족밖에 모른다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가족부터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들을 구하고자 하는 박의 전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별것 아닌 사람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나 멸망하는 것은 원치 않았죠. 구할 수 있다면 구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대한 태도였죠. 그는 자기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한 것도 그와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하며 꼭 복음으로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만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제나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하거나 정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둘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르에서 건너온 이방인이었으며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318명인 그것도 전쟁을 위해 특수훈련시킨 특수부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나안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막강한 연합 군대를 상대로 하여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선전에 나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믿음과 용기를 사용하사 승리케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의 힘으로 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도 그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것저것 없는 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늘 바라보며 주님 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첫째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